자,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음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문에서 성전까지 38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38년 된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원래 이 38년 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5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문이 종류가 6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양의 문. 왜 양의 문으로 이름을 지었냐 하면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이 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었죠. 양을 끌고 간다고 해서 양의 문,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베트와 헤세드가 연결돼서 벳 헤세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베데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헤세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은혜, 인자, 긍휼, 자비. 그러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인자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에 38해 된 환자도 속해 있었던 것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려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시는데 그날따라 직접 곧장 성전으로 가지 않고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 당연한 질문에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은 이런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안식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제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 베데스다로 간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양의 문을 지나서 곧장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로 갔을까? 물론 거기에는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을 움직여서 한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비록 치료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질병을 오히려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볼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한번 이화순 집사님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걸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정보를 얻어요. 또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유익함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에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양문을 통과했다면 그 문이 인도하는 곳이 결국은 목적지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베데스다에 안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오직 하나 고침받고 싶어. 치료받고 싶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가치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 내가 고침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물이 언제 움직이나,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믿음이 믿음되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만 들어가면 38년이 아니라 50년 된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중요한 의미인 동시에 아주 위험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38년 병자처럼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을 못 받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받아. 나는 믿어. 그 믿음 때문에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오래 그곳에 있지 못하겠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이분은. 단지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지만, 근데 그 믿음이 나만의 믿음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것이 믿음이야. 다 자기들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자기들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요동치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기 전에,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내 믿음이 참 믿음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참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대답은 뭡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게 질문의 대답이지요. 근데 이 환자는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뭡니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38년 환자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질병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없어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거하고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하고는요, 이게 천지차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찾고 있으면요, 삶이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덩어리예요. 왜?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다 가족들을 원망해요. 나 좀 도와줘서 내 옆에 좀 한 달 휴가 얻어서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한 달 휴가 얻어서 내 옆에서 꼭 붙어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던져 넣어주지. 왜 돈 번다고 출근해야 된다고 자식 키워야 된다고 나한테 신경을 왜 안 써줘? 그러면서 자기의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게 삶의 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삶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해지지 않는데 마음도 신앙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받는 게 목적이라면 아마 몇 년 동안 베데스다에 앉아 있다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1등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하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경우에 깨달아서 이게 저 베데스다 물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 찾아서 뭔가 변화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낫고 싶다는 생각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대답은요 참 슬픈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요 다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경쟁자. 이런 삶은 삶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사는 게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나는 누워있는데 저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 있겠네. 또 어떤 환자가 먼저 누가 새로운 분이 오면 다 경쟁해야 될 상대자로만 바라보고 또 누가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 질투. 결국은 뭐냐 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풍토를 보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환자에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겐 돈이 없어요. 나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나에게는 미모가 없어요. 나에게는
지식이 없어요. 다 이런 걸로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물어볼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대답보다는 응답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뭐 결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같은 역할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보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쟁자로 여기면서 과연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만 바라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돈이야, 명예야, 스펙이야. 정작 하나님이 구원받고 싶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답할 대답이 없어진 거예요. 왜?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건강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좀 더 좋은 스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물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또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6절에 보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환자의 몰골을 이렇게 보셨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환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왜? 다른 많은 환자들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왜 이 38년 된 환자만 치료했을까? 뭐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 누운 걸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불평, 불만, 짜증,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고쳐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나의 실상을 누운 지 오래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 예수님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정작 이 환자 자신은 자신을 그렇게 여겼을까?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화내고 짜증내는 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알 정도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사람의 심리나 죄송합니다 표현을 꼬라지
워낙 엉망인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꼬라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꼬라지나 처지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아닌데 누구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본인만. 본인은 본인을 모르고 남만 봐요. 왜 안 도와줘? 왜 안 해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자기의 실상을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참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얼굴 볼 때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거울 볼 때. 근데 거의 하루의 대부분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얼굴에 뭐 묻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은 잘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줄 압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무릎 꿇고 예배라는 게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예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뻣뻣해지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에 뭐 이렇게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실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내 실상을 보게 되면 뭐 항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알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볼 때 아마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환자는 성전 문에서 고침받고 성전에 가는데 몇 년 걸렸다? 38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은 넘어왔는데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은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 뭐 그것도 뭐 가기만 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아직도 베데스다에 누워서 세상의 움직임만 보고 환경의 움직임만 보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나? 저 문제 해결 안 되나? 우리 자식 해결 안 되나? 남편 해결 안 되나? 사업 해결 안 되나? 물이 동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베데스다의 장애인 환자는 아닐까 두려움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함으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